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송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커다란 은혜로 사랑으로 또 긍휼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공정윤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과 큰 위엄으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가격리자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염자들의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을 지치지 않게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부와 각 부처가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한 마음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연약한 생명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력상으로 종료주일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사실 우리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사실 고난 주간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평상시보다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국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그 드라마 그 대본을 나눠드렸을 겁니다. 이제
아직 한 가정만 그 비디오를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소속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비디오를 함께 찍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요 유럽 지방 온라인 연합 예배로 다시 한번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제가 또 주중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구찬송가로도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네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참 많이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한 5주, 6주, 오늘이 6주째로 제가 아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얼른 진정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상의 감사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우리 교회 어떤 분께서 그 여자분들끼리 있는 카톡방인가 얼핏 본 것 같아요. 아내가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백신이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무슨 백신이 내년쯤이나 생길 수 있다는 백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게 고무신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하얀 고무신. 네. 약간의 또 그 웃음을 주는 그런 또 시간이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위험을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엊그저께 스티브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이 코로나 사태를 참 잘 대처하고 많이 세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또 믿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함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성경 통독방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정독에 가깝습니다. 통독은 막 며칠 동안 빠르면 하루만 해도 다 읽어버리는 게 통독인데 저희는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독해 가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방을 성경 정독방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갖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주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실 없고요.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 넓은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목회하던 세운 그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주의 기독교 세력이 잘못된 지금 가르침을 막 전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건 맞는데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던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할례와 같은 것이죠. 남자들이 이제 그 포경 수술을 받는 것이 할례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의 증표를 여전히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지금 적이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까? 내부에 있는 적이 무섭습니까? 예, 항상 적은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다. 네,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분명히 적이 있습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적은요 내부에 있을 때가 무서워요. 외부의 적은 우리가 오히려 그 힘을 그 똘똘 뭉치게 되고 우리가 단합하게 되는데 내부에 들어온 적은 매우 아주 그냥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들은요 제일 먼저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들을 세웠던 목회하던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게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의 정통성과 권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마귀도 우리 부부 사이에 권위를 갖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엄마가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그것을 특별히 아이들 보는 데서 그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아주 마귀가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내부적인 그런 적들에 의해서 아주 고초를 당하던 때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록 이 적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이 적이 있는 덕분에 감사하게도 주옥과 같은 기독교 변증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아주 놀라운 그 기독교를 잘 정리해주는 그 성경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굉장히 근엄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가장 먼저 쓴 서신서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를 하면은 다른 서신서에는 처음에 인사도 부드럽게 하고 축복해주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근엄하게 시작을 합니다.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럴 그런 마음의 지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증명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이 사도권을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나누게 되죠. 그 중에서 제가 참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제 사도로서 부름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약 3년 동안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굉장히 짧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3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훈련의 시간과 거의 맞먹는 시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 홀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이 만남이 먼저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청년 때 그 찬양인도 그 직분을 받게 됐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틀 동안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뭐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찬양 인도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소중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틀이 아니라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홀로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 이 사막이 어디인지 우리가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시내산 근처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역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부 다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 뭐 아주 뭐가 무슨 아주 좋은 기운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바울도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굉장히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여전히 다른 복음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혼합된 겁니다. 아까 기독교인인 기독교인인데 유대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요,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인데 조금 변색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이죠. 사실 신천지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물론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긴 한데 이단은 그 달을 이자의 그 끝단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지만은 끝이 다릅니다. 사이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른데 이거는 뭐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단은 뭐 방향이 조금 비틀어져서 어느 정도 교리가 조금 다른 정도 그런데 우리가 그 억셉트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그 차이를 보여주지만 이단은 뭐냐면요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있는데 그 새로운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이 이제 사이비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사이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다른 그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회심 이전에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아주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는 고향은 사실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 이방 땅에 가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낳았고 이게 사울인 거예요. 바울인 거예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들어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자부를 하면서 아주 뭐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잘 알았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아마 속으로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나를 옥죄이던 그런 율법이 아닌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와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얼마나 정말로 기쁜 소식인가.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거였어요. 그들도 처음에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나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그 영향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이기에 이 갈라디아 그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호소력 있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직업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유대주의 사회 속에서 참으로 큰 결단이고 아주 뭐 리스크가 큰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회유를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또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은 안 된다.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묘하게 희석된 그런 사상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 막 이러한 이제 고민에 갈등에 빠졌던 것이 당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냐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있던 사람이다. 율법은 이제 모세 때부터 생긴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는 그 유업도 그 유업의 약속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준 것이지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글을 써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그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저 신학교 때 사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또 책을 읽기도 했는데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학교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던 그 교수님도 정확히 정립을 안 하신 그런 느낌이 지금 생각에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를 하시고 빙빙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 동안 아주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장에 보시면은 그 몽학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몽학 선생 아래 그 사람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그곳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용어가 바뀌거든요. 초등교사라고 바뀌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당시 상황을 볼 때는 그 몽학 선생이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그 이제 주인이 아주 똘똘하고 괜찮은 종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기 자녀의 몽학 선생을 시켰어요. 이제 12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전까지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경우에 종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자녀의 몽학 선생으로 그렇게 지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이 사람은 종의 신분이지만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나무랄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갖던 것이 이 몽학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12세가 되고 이제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요,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어린 아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이제 성인이 된 소녀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의 그 아래 지도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자유한 성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바울이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몽학 선생 밑으로 가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몽학 선생의 도움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정인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속량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자, 옆에 사람을 보시고 한번 지켜야 된다, 안 된다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율법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은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있다면, 또 지키고 싶은 율법이 내 마음에 든다면, 그럴 때에는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압수시킨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도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로봇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3계명,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이게 효도하는 것이라든지 또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그 전체의 주제는요, 그거예요. 하도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에 현혹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바보같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이 됩니까? 그 공로가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침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특별히 우리 민특교회라든지 현재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율법주의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소멸시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그 은혜의 공로를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는다면 이 2장 20절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비록 육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갈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가치 있게,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적인, 그 죽음의 영적인 경험을 다시 한번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찬양을 할 건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고 이어서 십자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성들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치유와 사랑과 또 감사가 넘쳐나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곳간에 하나님 더 많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기쁨으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때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커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 대속의 십자가를 쥐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 안에 내 몸을 함께 못 박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큰데 우리가 주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상실시키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십자가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라디아 그 많은 교인들이 그 하나님 율법을 다시 쫓음으로 다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잃어버린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나님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하나님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유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릎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갈라디아에 퍼져 있는 많은 교인들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살고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되어 사시는 그런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